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천국의 비유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쉽게 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산상수훈처럼 직접적으로 진리를 말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곧바로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비유로서 알기 쉽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향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조차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지던 어느 날 주님은 해변가에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이미 큰 무리가 모여져 있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베푸십니다. 어쩌면 배 맞은편 해변 뒤쪽에 언덕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이것을 꺼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첫째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새들이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 둘째 돌짝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났어도 햇볕에 타서 말라버렸고, 셋째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넷째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트름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 곧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무리들에게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다시금 천국의 경영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자가 더 많이 받는 그런 원리입니다. 풍성해진 자가 더 풍성해지는 원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더 깊이 깨닫는 원리입니다. 희한하게도 천국은 이처럼 진리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 생각해 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주님은 저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보실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들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지 않는 이상 주님은 안타깝게도 저들과 무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을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빈익빈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의미죠. 자,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모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여지를 둘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좀 천천히 믿어도 되겠지,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토밭에서 다른 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억할 것은 다른 밭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오직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내가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음의 천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모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날마다 살필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옥토밭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내가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신비에 새기고 행함으로 나의 영역에 현실화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매일 신자가 점검할 것은 과연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제 마음밭이 어느새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순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불순물 없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나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40일 새벽 기도회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심령을 옥토밭으로 다시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심령 천국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나를 세운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열매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신경을 쓰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떠오릅니다. 즉 주님의 성품 차원에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을 것인가, 달리 말해서 옥토밭일 것인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의 마음에 태도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의 밭을 계속 기경함으로 옥토밭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분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셨죠.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요. 에녹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듣고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원하여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보다 다니엘보다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원하면 사복음서를 펴고 주님이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나의 입술을 열었을 때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지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간간히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 속에 있고 또 지진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제도 튀르키예에 6.몇의 지진이 나서 또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어제 국내 뉴스로는 사실혼인, 아직 법으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인 남성 동성애자 부부가 건강보험료를 이제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소송을 내서 그들이 승소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동안 안 낸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내라. 또 여러분, 당신들은 부부가 아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어도 남녀간에 사실혼인 사람들은 피부양자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소송을 냈어요. 그 부과금을 내라 그러니까 안 내겠다.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편에서는 떠들썩했습니다. 평등에 위배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옹호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소문,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정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옥토밭만이 천국 백성의 심령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